사람이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겠죠. 그런 거죠.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거치게 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처럼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히 주의 뜻과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신 광야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이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의 속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써놓으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들끓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이 가득 차서 이 사랑을 누구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 처녀 이스라엘 너희에게만 주려고 내가 준비해왔다. 그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인생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바꿔도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시간 중심을 새벽에 놓고 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죠. 처음에는 새벽에 시간을 맞추니까 피곤한데요. 이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또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 사람이 믿음길에 제대로 들어서 있는 사람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요. 안정된 나라가 되고 대통령 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교회도 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다 구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 말씀이 오늘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설명을 2절부터 끝까지 해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보통 그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 1절에는 단어 하나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그동안 너희가 고생도 했다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게 그때라는 것은 그날에 오면 하면 굉장히 먼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다가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귀에 말을 들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행하실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언. 미리 예고를 하고 그 예고를 그대로 실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나라다? 믿음의 나라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옳은 행실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의인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면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때 그 믿음이 실현된 거다. 다 왔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들끓는 사랑이 이렇게 시작된 거. 다 왔다. 계속 조금만 더 기도해. 이런 뜻이.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때라는 말하고 제자들이 사용하는 때라는 말은 달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제자들이 쓰는 제자들의 수준에서 물어보는 때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둔다 안 둔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아버지. 그리고 내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게 때라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탁 내게 오는 때 있죠.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그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때를 만나는 때, 그 때를 성령의 권능을 받는 때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라.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런 임박한 시간을 알리는 건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그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이 한 단어가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들끓어 있는 사랑을 내가 캐치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희들의 때는 모른다고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나 그거 몰라. 이럴 때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한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는 그걸 잘 몰라.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망은 잠깐이에요. 빨리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때를 구하는 거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그때에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근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에 뭐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머릿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 생각이 나는 거.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도 아들 예수에게 부탁을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머니죠. 왜냐면 예수가 세상에 낳을 때부터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성령께서 잉태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예수인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말하죠. 여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데 포도주를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예수의 모친이 그 말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친은 안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하인들을 부르죠.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저기 물을 항아리에 이게 하는데 이 예수가 시키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더 이상 문제 없고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때를 예수의 때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믿음. 근데 예수님이 안 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야 집에 나가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다가 멈춰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 너무 좋아하세요. 나를 믿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믿어. 아니 세상 계속 가물었다고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하시니까 그걸 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 갈릴리 땅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시는데 이방 여인이 거기 하나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을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바짝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주여, 제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끓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비록 이방 여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는 조건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폭풍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소문 듣고 따라오다가 다 의미가 없고 예수님만 보여요. 저분이 내 인생과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싶은 믿음이 아니고 이 속에 이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이방 개, 돼지 주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냉철하게 말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을 때 여자여 이렇게 해버리듯이.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죽는 너무 자기 마음이 이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귀신 들린 내 딸이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 앞에서 발 아래 엎드리죠. 그거를 아투스피에라 그러는데요. 스페니시. 그 찬양이 조회수가 수백만.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시대를 강타했거든요.
믿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거기가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이 가득 차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한계를 내려놓죠. 여자여,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침받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도 예수님을 넘어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했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아멘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애굽에서 고생했고 광야에서 고생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우리 인생이 뭐 그런 거야. 그냥 팔자가 이렇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세가 왔어도 그냥 모세를 참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이뿐이 아니고 이들이 광야를 갔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도 만나온 외출하기가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믿음으로 광야를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이들을 리더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1장을 읽으면서 제 느낌이 그래요. 정말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여유가 계시면 이 말씀을 한두 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랍고 귀한 말씀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